할렐루야. 새 하루를 주님 앞에서 또 주님 안에서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1장 함께 찬양합니다. 331장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3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고 홍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 선을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이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이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민수기 9장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탈출하여서 광야로 나온 후에 처음으로 지킨 유월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을 한 지 1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으로 이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하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의 길을 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든 매우 열악한 환경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정해진 그날에 지키도록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4절 말씀, 5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고 백성들은 그 말씀대로 그대로 지켜 행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자들이 발생하였다라는 것이죠. 어떤 연유든 간에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여서 부정하게 된 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 곳곳에서 매우 부정하게 여겨집니다. 대제사장의 경우에는 심지어 자기의 부모가 죽었을 때에도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된다라고 레위기 21장에 언급됩니다. 시체를 접촉하게 되면 그 접촉한 자도 당연히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무덤과 접촉하는 것도 또한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6절부터 8절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부정하게 된 자들이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에 관한 그 결정을 모세는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점은 7절에서
이 유월절 예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단순히 유월절 예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 이유를 묻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들에게는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억지로 그 일을 못하게 하느냐 강하게 탄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이 탄원에 8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기다리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다시금 여기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여 주는 이 모습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중보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탄원에 귀 기울이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그의 마음과 자세가 우리에게 귀감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과 그 백성을 사랑하는 자세를 함께 갖추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9절 이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시체로 인하여서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이든지 어떠한 경우라도 그 상황으로 인해 유월절 예식에 불참하는 일이 없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시체로 인하여 부정하게 된 사람들의 상황만을 하나님께 전달하였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먼 여행 중일 수 있는 상황까지도 대답하여 주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발생하게 될 문제까지도 다 고려하시고 그 답을 알려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답변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상황과 조건, 환경과 상관없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길 바라시는 한 영혼을 귀히 여겨주시는 긍휼과 사랑의 마음입니다. 인간의 이 질문에서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상황까지도 헤아려서 말씀하여 주시는 섬세하신 하나님의 답변을 바라볼 때 철저한 계산 속에서 주고 받는 것, 주는 만큼 받는 것에 길들여진 이 인간에게 아낌없이 주시며 그냥 낭비하듯이 쏟아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넓은 사랑의 마음, 그 마음과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하여 있음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1절과 12절 설명은 유월절 예식 때 먹는 기본 음식이 어린 양이었고 무교병과 쓴 나물 그와 더불어 먹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조금도 남겨두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이처럼 남겨두지 말고 유월절 음식을 당일에 다 먹으라고 하시는 것은 이것이 성물이기 때문에 남겨져 더럽혀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또 하나의 명령, 어린 양의 몸 안에 있는 모든 뼈 가운데 단 하나도 꺾어서는 안 된다 하십니다. 그리고 이 규례는, 이 명령은 후에 세상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희생 제물로 내어주셨으나 뼈 하나도 꺾이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 되심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모든 사람을 초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사람을 포함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랑과 함께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단호한 공의로우심이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말씀,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아무런 이유 없이 유월절 예식에 참여하는 일을 포기하거나 중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월절 제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으며 이 유월절 예식의 준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확인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동참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죄에 대하여서는 심판하시겠다 하십니다.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가 함께 설 때에 그 완전함이 이루어집니다. 그 완전한 사랑은 14절 말씀을 보면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타국인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동일하게 부어주시는 은혜이다라는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만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는 구절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분명히 누구에게든지 열려 있으며 차별 없이 누구든지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은혜는 그냥 아무렇게나 어떠한 기준도 없이 낭비되지 않는 사랑은 낭비되는 사랑이 아니다. 결코 낭비되지 않는다라는 사실 또한 함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시고 또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를 점검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 없이 베풀어지기에 그 은혜 받기를 우리가 나중으로 혹시 밀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기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은혜를 이용해 먹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 은혜를 향한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감사와 감격이 있는 자들에게 그 은혜의 진가를, 그 사랑의 진가를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살아가실 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붙들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르며 사랑의 주님, 공의의 주님을 하루의 생활 가운데 드러내어 보이는 은혜의 수혜자이자 은혜의 중보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 아침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이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통을 받으셨을까, 그 아픔에 동정하거나 공감하는 데서 그치는 기간이 아닙니다. 그렇게 처절한 아픔을 겪으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구나, 그것을 기억하면서 나를 대속하신 그 은혜와 사랑 앞에 반응하며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출애굽 때부터 계획하시고 이루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하심에 오늘의 나를 포함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사랑, 죄를 미워하시는 주님의 그 공의, 우리가 바로 알고 주님의 사랑 따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결단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천유월절을 지키는 그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되심과 하나님 백성 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그 사실 다시 한번 재확인시키는 아버지의 규례를 주시니 주 감사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너 아버지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이 담겨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게 하시니 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이신 그 완전하신 사랑과 그 완전하신 공의가 아버지 여기서부터 아버지 시스템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뼈 하나 꺾지 않는 어린 양을 통해서 정말 완전한 어린 양 되시어서 우리를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 사랑의 나를 포함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 맛보아 알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로서, 그 은혜를 맛본 자로서 이제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언약 백성답게 아버지 복음의 힘으로 살아가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과 또 세상 아버지를 모르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가교 역할하고 중보자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닌 아버지 오직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정의로 아버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그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항상 주님을 찾으며 사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열어주시고 포함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 앞으로 나아가고 그 나아오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옵소서. 그 차별 없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더하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의 그 은혜
세상의 진가를 정말로 진실로 알게 되는 진리 안에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차별 없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항상 차별을 삼고 우리의 사랑에 항상 조건을 붙이며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을 대하고 있지는 않는지 주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여 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법을 온전하게 다 지킬 수 없는 것을 아시고 용서의 통로로 회개를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정함과 우리의 부덕함을 자복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알면서도 거부하는 무지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변의 모든 이들과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 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복된 이 하루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십자가에서 그 완전하신 공의와 사랑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